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을 다 같이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을 안다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목을 갖게 된 것은 본문을 찾은 것은 여러분도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는 걸로 여러분도 많이 본 분도 계시고 하여튼 굉장히 많잖아요. 정명석이 무슨 그다음에 이재록, 아가동산, 오대양 이 네 사립이 두고 프로 하는데 지금 이게 아주 굉장한 이슈, 세계에서 해외에서 논란되잖아요. JMS가 그걸 가지고 정명석 너무 논란돼요. 그렇게까지 몰랐다고.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 했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정명석 그분이나 그분이라는 또 그놈 이재록이 오대양 그분들이 주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풍성하게 해나갔죠.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그걸 보면서 야, 저 사입이 저거 진짜 저놈도 저놈이 뭐 주님을 그리고 저런 자기만 교주를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다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니까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성경도 안 봤던 거죠. 근데 그들은 다 성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제 교세를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이제 조심스럽게 신앙이라는 것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걸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과연 어떨까요? 그게 여러분 중에 나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무조건 아니다, 맞다, 우리도 함부로 얘기 못할 겁니다.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 교주에게 휩쓸렸다고 얘기는 하는데, 가스라이팅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로 세뇌시켜서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에 현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여러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영화 드라마 뭐죠? 그 다큐멘터리 보면 진짜 대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명석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막 할 때도 막 그 사람을 잡아다가 막 죽이려고까지 했고 이런 일들이 벌어났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듯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는 다 알고 있어요. 10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다음에 1달란트 받은 자, 결과는 우리 다 압니다. 2달란트 받은 두 분은 충성되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더 많은 것을. 그러나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디에 가 있냐? 그의 자리는 바깥 어두운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쫓김을 당해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고 있다 합니다. 거기서가 어딜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옥 간데 왜 이를 갈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왜 이를 갈고 있다. 다시 이를 갈면서 복수를 하는 거려고 하는 건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정명석이나 근호들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 그의 자리는 바깥 오도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단지 한 달란트를 받아 그것을 땅에 묻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그래서 충성과 게으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는 것은 게으르다가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땅에 묻으려면 땅 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땅에 묻었어요. 근데 이 주님은 그를 무익한 게으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익한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게으름이란 무엇이냐? 바로 2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기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곧 이게 비유잖아요. 달란트 비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해틀어도 모은다는 거죠.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잖아요. 없는 것을 잃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흩으면요, 그분은 모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하나도 흩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꺾지 못하지만 그는 꺾고 쉬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는 게으르다. 너희 자리는 바깥 어두운 데다 라고 하신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저와 같이 나누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아는, 곧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게으른 자나 충성된 자나 그리고 우리들 포함해서 다 압니다. 그러나 누가 훨씬 더 잘할까요? 마귀가 더 잘합니다. 마귀는요, 주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려 하자 시험한 겁니다. 자기로 만들려고. 이분이 하면 안 되거든. 알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훨씬 더 잘 알아요. 마귀의 끝은 어딥니까? 두 번째 죽음은 저 무정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안다고 밝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정명석이도 압니다. 이제로부터 알아요. 주님을 모르면 그 일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르다는 용어는 주님을 안다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게 어떤 믿음일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니까 그걸 알고 자기가 믿음을 정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나가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하잖아요. 여러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말로 하기 어려워. 그게 PD가 MBC에서 방송할 때는 그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도 보다가 저는 이제 안 봅니다. 뭐 한 10분 봤나? 처음에 정명석이 나와서 나갈 때 막 춤추고 막 이러고. 여러분 그 워십이에요 그거. 우리나라요 90년대 때 이 교회 기성교회도 워십이 유행했어요. 그게 정명석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정명석은 주님을 통해서 교세를 넓히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들여서 그는 그걸 활성화시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 정통 기독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였죠. 왜? 뿡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우리도 워십도 막 하고 막 춤추고 막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그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명석이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재룡이도 아는 거예요. 그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졌죠. 근데 그들이 그 삶을 달라지게 한 것은 자기의 나름대로의 성경의 해석과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따르라는 것은 뭐죠? 진행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끝인 줄 알아요. 계속 해야 됩니다. 곧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곧 나의 행위로 주님을 따르는 그 행위로 상벌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 삶을 놓치면 똑같게 됩니다. 그들과. 다른 건 뭐예요? 내가 정명석이 교회에 다니지 않은 것뿐이에요. 만민중앙교회에 다니지 않은 것뿐이죠. 똑같은 거예요. 아가동산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어. 나는 교회에 와서 다니고 있어. 나는 뭐 하고 있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자신의 행위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구별을 뭘로 하십니까? 선악 과실로 하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내 말을 따르면 된다고 그러는 거죠. 선악 과실을 먹고 나서 선악을 구별했어요. 그들이.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의 첫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도 선과 악을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정명석을 따르는 사람, 정명석이 하는 행위가 선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예요? 우리가 봐도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잖아요. 근데 그것이 선한 행위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다니잖아요. 따르잖아요. 이해합니까? 선악 구별은 자기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념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기준으로 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말을 들으라. 먹지 마. 나는 다 먹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선한 행위로 우리가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아셔야 합니다. 근데 놀라움이 뭐죠? 선한 행위를 한다고 밝은 곳에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것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선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선한 행위,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한 행위가 뭐냐? 말씀을 쫓는 행위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쫓는 행위가 뭘까요? 좀 성경에 다 말씀이 나왔으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법전도 아니에요. 뭐 몇 조 몇 항 무슨 해서 있어서 이러면 안 돼. 그게 있다면 할 수 있잖아. 근데 뭐 솔직히 판사, 검사, 변호사도 그 공부할 때 시험 볼 때는 알지만 하면 또 자기네도 법전 찾아보고 이러잖아요. 외울지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적어 있지도 않아요. 우리 삶에. 근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따를 때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뭐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겁니다. 그것이 선한 행위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그것이 설령 옳은 생각, 옳은 의지라도 버리셔야 돼요.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맞아. 내가 하는데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래도 말씀에 비추면 아니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어느 정도 했다 해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려워요. 왜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하니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알려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잘 되면 무슨 회개를 해? 그 삶을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못한 건 회개해서 돌아서면 됩니다. 근데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회개가 무엇이냐? 바로 그거. 정명석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깜빵에 갔다 와서도 또 했잖아요. 전자 발찌를 차고도 했어요.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분명히 주님을 알아요. 왜? 주님이 없으면 자기는 교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이야. 하나님을 못 보지? 그냥 나를 봐.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에는 뭐가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웃음과 울음이 있다. 날마다 회개한다고 즐거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눈물이 있게 됩니다. 왜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하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손주들을 통해 느낀다는 게 아니라 저의 자랑이라고 듣고도 괜찮은데 우리 애들, 우리 딸이요, 우리 동선이하고 동생이가 하는데 뭐라 하냐면요, 걔네들은 애들을 키우는데 계속 말해요. 애가 듣든 알아듣지 듣든 못든 계속 말해요. 계속 대화를 해요. 계속 뭐라고 막 해요. 그걸 보면서 애들이 성장하는 걸 봐요. 달라요, 애들이. 야, 이거구나. 이걸 뭘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근데요, 우리가 그거를 나중에 듣게 됩니다. 듣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잘 성장하는 거죠. 지혜로움으로 성장해요. 엄마가 아이한테 하지 마라, 하라 할 때 뭐가 있을까요? 웃음이 있어요. 말 잘 들으면 웃죠. 저 조그만 게 막 뭐라 하는데 들어요. 그거 웃잖아요. 근데 지 맘대로 막 해요. 뭐가 있을까요? 울어요. 울어. 막 슬퍼요. 왜 저놈 좀 말아요. 근데도 화 안 내고 계속 말해요. 아이가 버둥버둥 하다가 지금 우리 이제는 그 동생 걔는 요새 가다가 바닥에 누워버려요. 누워서 버둥버둥대요. 너 이제 왜 그래? 되게 웃겨요. 그래서 호자? 그러니까 호자. 걔 막 그래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야, 난 못 치잖아. 뭐라 그래? 일어나라. 일어나. 왜 그래? 그게 엄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고 그걸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가 있잖아요. 이제 컸잖아요. 회개하는 삶이 바로 뭘까? 그 아이들은 모르지만 엄마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깨달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 삶이 우리도 있잖아요. 저에게는 엄청나게 세월이 있었어요. 엄청난 세월이 있었어요. 그 세월 속에도 하나님은 뭘 했어요? 늘 말씀하셔서 내가 안 들으려고 했던 거지. 들리는데 안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교주들이 그러는 거예요. 들리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저는 듣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엄마를 안다면, 아버지를 안다면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안다면 더욱더 그러셔야 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소망이 없던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 게으름을 떠는 것은, 내가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깝죽대는 것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온전히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옳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일지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웃음이 있으면 찬송하고 울음이 있으면 비관하지 마시고 어떨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여러분과 저의 그 애씀과 노력,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참아내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날까지. 그날까지 충성된 자로 게으름을 피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통에서 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장하시지만 또 다른 마음, 두 마음이 다투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소서. 웃음과 울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충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